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언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예, 정강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령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미란다왕문경 2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기일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비가 왔다가 또 가물었다가 요새 좀 변화가 좀 심하고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수자무살님 예, 반갑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이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뭐 언젠가 나이 들면 이제 은퇴하고 한복 입고 한복 입고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참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보는 그런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머리 깎는다는 생각까지는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복이죠. 우리 성복 한복 아닙니까? 예, 한복 입고 또 참 제가 좋아하는 책, 뭐 불서든 뭐 인문학도 서든 뭐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또 읽고 있습니다. 또 꿈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병원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삼국지 같은 재미있는 이런 그 소설을 읽어드리는 그런 봉사활동 이런 거 꿈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감히 뭐 라디오 뭐 나간다든지 뭐 방송국 나가서 이렇게 뭐 활동하는 것은 그때만 해도 뭐 꿈을 꾸지는 못했고요. 뭐 아나운서 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학교 다닐 때 방송반을 하긴 했습니다. 방송반을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은 그게 이제 DJ입니다. DJ. 점심시간에 좋은 음악 들려주고 하는 학교 방송을 맡고 이랬는데 음악 선생님이 목소리 좋다고 방송만 시켜서 잠깐 좀 했는데요. 뭐 그래도 제가 감히 뭐 아나운서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감히 못했고요. 그러나 참 그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신 그런 그 어르신들 병실에 찾아가서 삼국지나 뭐 이런
아주 재미있는 소설책, 이야기책을 읽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은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 밴드에 이렇게 뭐 많은 분이 뭐 다른 그 참 요즘은 인플루언서를 해가지고 아주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삼국지보다 훨씬 더 참 흥미롭고 유익한 우리 부처님 말씀 또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기도도 기도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그 발언, 욕심이 아니고 많은 분들께 참 좋은 어떤 유익한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는 발언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부처님도 좋아하셔서 도와주신다 이루어지도록 저는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이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이 좋은 욕심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방송이 참 뭐 욕심 같아서는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들으시고 저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같이 참 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 자비롭고 참 지혜로우신 부처님 말씀 우리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풍요롭다. 그리고 아주 마음이 참 충만하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뭐 우울증도 사라지고 온갖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우리 부처님 말씀 또 오늘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시가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왕 문경 현암사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오늘은 106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이런 주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먼저 계율을 지켜야 되고 먼저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려면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는 그 정진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디다 두는지 잘 알아차려야 된다 해서 정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어떤 주제에 어느 한 주제거나 아니면 뭐 이 부처님 말씀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어떤 화두라든지 뭐 어떤 일이든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혜가 얻어지고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단절을 시켜준다. 마치 금강 다이아몬드가 온갖 다이아몬드라는 뭐랄까 원소라 하죠. 탄소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굉장히 단단히 뭉쳐져 있는 것이라서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를 깰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온갖 물건들을 다 깨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 시추를 할 때 해저든 뭐 육상이든 시추를 하는 드릴 헤드에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땅을 파 들어갑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금강경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설도 있고요. 또는 아니다. 번뇌를 부시는 번개 같은 것, 벼락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맞으라, 벼락이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단절시키는 어떤 그 끊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광명이다. 광명에 대해서 지혜란 곧 광명이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광명의 세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 세계. 부처님은 홀로 번뇌의 어두움을 떨치고 앉으심에 빛이 있고 광명을 발하신다. 고타마 부처님은 지혜 풍성하시며 고타마 부처님은 예지 풍성하신 분이다. 수타 니파타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우리는 미혹 속에서 또는 번뇌 속에서 암중 모색하고 있다. 미혹이 어두움에 비유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둠 속에서 이같이 암중 모색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 줄기에 광명을 발견했다고 하면 기쁨이야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도 어딘가 다른 데서 비춰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미혹으로부터 깨어날 때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메난드로스 왕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 물었을 때 나가세나 존자는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었지만 그는 다시 빛을 즉 광명을 그 특징으로 추가하였다. 자, 이제 두 분의 말씀이죠. 대왕이시여, 저는 아까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는 빛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사시여, 어째서 지혜는 빛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왕이시여, 지혜가 생길 때에는 지혜는 무명 또는 미혹의 어두움을 쫓고 명지, 밝은 지혜의 빛을 내며 지식의 광명을 나타내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의 진리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라앉은 수행자는 바른 지혜에 의해 이것은 무상하다 라든지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든지 이것은 무하다 라든지 투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존사여, 비유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왕이시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두움에 쌓인 집안에서 등에 불을 켠다고 하면 그 등불은 어두움을 쫓고 빛을 내고 광명을 나타내고 빛깔이나 형상을 밝히게 되듯이 대왕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생길 때에는 지혜는 무명의 어두움을 쫓고 명지에 빛을 내며 지식의 광명을 나타내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라앉은 수행자는 바른 지혜에 의해 이것은 무상이다 라든지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든지 이것은 무하다 라든지 투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지혜는 빛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뒷받침된 광명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의 미망을 쫓는 작용을 한다. 번뇌에 뒤덮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미혹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광명이다. 그뿐이 아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무상. 또 모는 존재에는 실체가 없다. 제법무아. 모든 것은 괴로움 아닌 것이 없다. 일체계고 하는 따위의 진리를 투시하고 관찰한다. 투시한다는 것은 자기 본의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자기가 애처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응시하고 사람이 갖는 주함, 교활함을 꿰뚫어 보는 일이다. 붓다는 붓다 자신 속에 숨어있는 악마의 성질까지도 꿰뚫어 보셨다.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거니와 일단 자기를 냉정히 관찰하고 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근원적인 예지라고나 할 지혜 속에 쌓여있는 자기를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광명은 한 점에서부터 두루두루 주위에 번진다. 자기와 타인의 관계까지도 포용하여 그 속에서 빚어지는 증오나 모순, 허전함, 안타까움마저도 동정이나 편견 없이 응시하기에 이른다. 이 작용이 광명이 갖는 특징인 것이다. 적나라한 자기를 자신이 발견했을 때 차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자기가 혼자서, 오직 혼자서 부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둠에서 뛰쳐나와 빛에 쌓여있는 자기를 그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생각을 다시 철저화시켜 투시하고 있어야 할 자기가 사실은 부처님의 영원한 응시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자각에까지 승화시킨다. 그 중에서도 신란 스님의 자각은 너무나 철저하다. 번뇌 때문에 깨뚫어 보려는 눈마저 막혀 있으나, 신란 스님 말씀이네요. 부처님의 대비는 한결 같으사 항상 내 몸을 비추시다. 라고까지 했다. 현실에 대한 반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번뇌의 어두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 몸을 비춰주고 계신 부처님의 자비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지는 아직 나가세나 존자의 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06페이지 또 한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광명의 세계. 예. 어암야중 위작광명. 우리 법회할 때마다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어암야중, 어두운 곳에 헤매는 사람에게 위작광명, 광명이 되어 주신다. 광명을 비춰 주신다. 빛을 비춰 주신다. 서치라이트를 확 밝혀 주신다. 어떻게 무엇을 찾느냐 찾아봐라 하고 어두움에 갈 건 모르고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가고 싶으면 길을 가고요. 잃어버린 게 있으면 잃어버린 게 찾고요.
지혜의 어떤 밝음이죠. 말하자면은 부처님은 홀로 수타 니파타의 내용, 경전 내용인데요. 부처님은 홀로 번뇌의 어두움을 떨치고 앉으심에 빛이 있고 광명을 발하신다. 예,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며 고타마 부처님은 예지력이 또 풍성하신 분이시다. 예, 우리 경전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미혹 또는 번뇌 속에서 암중모색하고 있다. 참 암중이란 말이 뭐죠? 어두운 가운데, 아까 어암야중이라 나오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헤매고 있는다. 아니면 동굴에 갇혀서 어떤 동굴 감옥에 갇혀서 참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암중모색, 나갈 길을 어두운 곳에서 어떤 찾고 있다, 살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미혹이 어두움에 비유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 흔히 눈앞이 깜깜하다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도 이런 참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 말씀인데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대낮인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참 그 어떤 절망이죠. 절망에 빠져서 이 참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참 그 번뇌 속에서, 미혹 속에서, 무명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참 암중모색하는 그런 눈앞이 깜깜하니까 누가 참 일로 온나 하고 누가 참 빛을 탁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정말 의지할 어떤 그 사람이 한 분도 이렇게 없구나 하는 그 느낌이 바로 그때 참 부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를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죠. 그때 이 제게 광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광명 처음에는 아주 그 빛이 작았어요. 여기 이제 요도 그렇게 나오네요. 이 어두운 속에서 이같이 암중모색하던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줄기의 광명을 발견했다고 하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이거 뭐 어디로 눈에 보여야 움직이죠. 한 발짝도 내딛기가 어려운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한 아주 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의 희미한 불빛이지만 아주 작은 불빛이 보였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로만 가면 되잖아요. 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정진이죠. 노력. 그 길로 가는 거죠. 저 길밖에 없다. 저것이구나. 저 길로 가면 되는구나. 근데 그 길로 가니까 이제는 그 빛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절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물론 나가봐야 알겠지만 가봐야 알겠고 나가봐야 안다고 하지만 암중모색하던 사람에게는 그 한 줄기 그 광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은 그 빛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춰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지금 발생한 일이니까 나 자신이 미혹으로부터 깨어날 때 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성불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일단 그 정도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107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메난드로스 왕, 우리 주인공 미난다 왕이죠. 미난다 왕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앞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나가세나 존자는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 바 있었지만, 예, 바즈라 금강경의 금강처럼 우리 번뇌를 절단시켜 준다. 고 말한 바 있었지만 그는 다시 빛을 그 특징으로 추가하였다. 그래서 이제 요 그 빛이 이제 우리 그 화엄경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차나 또 이 밀교에서 얘기하는 대일열의 태양, 태양이 바로 빛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상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이 빛을 부처님으로 삼은 것이 대일열애고 대큰 대자의 태양 그 해 일자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바이로차나 역시 그 빛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신이 바로 빛이다. 빛이 광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항이시요. 이제 미란다 왕 문경 내용입니다. 두 분의 미란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문답인데요. 대항이시요. 저는 아까 지혜는 절단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죠. 근데 지혜는 또한 빛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자시요. 어째서 지혜는 빛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항이시요. 지혜가 생길 때 사람이 이제 드디어 지금 우리가 지혜, 그다음에 신앙, 믿음, 그리고 정진, 노력, 그다음에 이제 정념, 그리고 집중, 우리 사티 사마티로 해서 우리에게 이제 지혜가 막 생길 때는 이 지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무명, 12연기에서 나오는 그 무명의 어둠을 쫓고 명지의 빛을 내며 우리 명지화 보살님이라고 우리 무량사에 대보살님 계셨는데요. 요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나오고 계신데요. 그 명지화 보살님의 명지가 바로 이 명지예요. 명지의 빛을 내며 지식의 광명을 나타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밝힙니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서치라이트다. 우리 인생의 서치라이트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해결해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질병을 낫게 해주는 처방전이다. 이것이 밝힌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라앉은 수행자는 바른 지혜에 의해 이것은 무상하다. 무상,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 이것은 무아, 무상고 무아라는 우리 삼법인 또는 삼특상을 우리가 투시할 수가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관찰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미란다 왕은 또 비유로 우리 나가세나 존자가 또 부처님표 비유법 상당히 부처님 못지않게, 부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부처님 못지않게 아주 비유를 잘 드니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대항이시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둠에 쌓인 집 안에서 등에 불을 켠다고 하면 그 등불은 밖에 이제 어두울 때 우리 뭐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등부터 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등을 탁 켰을 때 그 등불은 어두움을 쫓고 빛을 내고 광명을 나타내고 빛깔이나 형상을 밝히게 되듯이 색도 알 수 있고 어떤 모양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생길 때에는 지혜는 무명의 어두움을 쫓고 명지의 빛을 내며 지식의 광명을 나타내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라앉은 수행자는
바른 지혜에 의해 또 이제 아까 내용이 사실 반복이네요. 무상, 고, 무하. 무상, 이것은 무상이다. 이것은 무하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무하다. 라든지 투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이시여, 이와 같이 지혜는 빛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뒷받침된 광명은 우리 참 암중모색하는 사람의 미망을 쫓는 작용을 한다. 예, 번뇌에 뒤덮인 어둠을 몰아내고 미혹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광명이다. 그뿐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것은 무상이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은 무상이다.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가 영원한 것이다. 뭐 만들어진 것만 무상한 것이 아니죠. 뭐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죠. 그 연기냐면은 그 연기의 어떤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뭐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연기의 조건이 사라지면 또 곧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뭐 낙동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또 저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사건과 현상 그리고 뭐 사람 뭐 어떤 것이든 형체든 우리의 생각이든 형상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히 홀로 영원히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제도 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물주를 불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재행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왜?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뭐 동지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동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태양이 점점 우리 남중하는 그 위치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햇볕이 우리나라에는 적게 비치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밤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가장 길어진 그날이 바로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 따라서 날씨는 점점 지금 추워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동지날 가장 춥지 않고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추운 것은 하지 때 우리가 가장 덥지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볕은 가장 강하지만 이게 지구가 그 물체가 되다 보니까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그 달구어진 열기가 6월 22일 날 가장 햇볕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조금 한 7, 8월 달까지도 더운 거죠. 그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식어서 점점 이제는 반대로 햇볕이 줄어들어서 추워지지만 12월 22일까지 딱 춥고 그 다음부터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도 한 1월 2월까지 좀 더 추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꽃도 피고 꽃도 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만 꽃이 피고 뭐 하는 조건을 또 우리가 온실을 만들어서 조건을 조성해 주면 거기에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물도 주고 뭐 씨도 뿌리고 토양도 비료도 잘 해서 마치 그 온실 속에는 그 봄이나 여름 같은 그런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 꽃도 피고 야채도 우리가 심어서 기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연기 법칙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밖에서 그런 조건이 없는 데서는 피지 않는 꽃이 한겨울에도 온실 속에는 피더라. 바로 이것도 연기의 법칙이잖아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또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재행무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지금도 제가 금방 제가 또 물을 마셨기 때문에 저도 변했잖아요. 물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니고 숨을 또 들이쉬고 내쉬고 하기 때문에 제 몸에 있는 이 공기도 계속 지금 그 들어 마신 산소가 이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이 어떤 그 동맥과 실피줄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이 되고 또 세포에서 각 세포마다 또 이렇게 발생한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폐로 모여가 그 날숨으로 들숨이 산소고 날숨은 내뱉는 숨은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염물질도 나오겠지만은 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우리는 몸은 대사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사 이거는 사실 쉽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뭐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이런데도 참 이래 무상한데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짧은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생로병사 우리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또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된다. 이런 고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 영원히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옆에 있더나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싫은 사람도 참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참 뭐 어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원중해고 아까 에벨리고 원중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이 어떻게 그래 돌아가더냐. 임금님도 그래 못하지. 진시황도 그래 못했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 부득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이런 현상 때문에 소위 말하면 오온이죠. 오온이 있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것이다. 오온을 나로 착각하고 하거나 실제로 오온의 활동이 하는 이 자체가 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오온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아무리 따지고 살펴봐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더라. 그래서 무아더라. 무아가 내가 정말 뭐 낙동강이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영원한 어떤 뭐가 있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이다. 그냥 흐름이다. 흐름. 그것도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업보는 이어진다. 작자는 없다. 주체는 없지만은 그러나 흐름은 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네. 우리는 세상 만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투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무사 설명드렸고요. 모든 것은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다. 일체 계고고 모든 존재에는 실체가 없다. 재범무아. 이런 것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투시하고 관찰한다. 이게 수행을 해야 이것을 그렇구나 하고 체득을 한다. 부처님이 체득을 하신 거죠. 아주 깊이. 그리고 이렇지 않느냐.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너희들도 한번 오늘 한번 관찰해봐라. 투시한다는 것은 자기 본의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자기 본의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평생 쌓았던 어떤 그 관념적 사고,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관념을 또 관념을 배워야 관념적인 어떤 뭐 이 용어나 관념적 사고하는 법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가 뭐다. 그다음에 뭐 행복은 무엇이다. 뭐 예술은 무엇이다. 뭐 과학은 무엇이다. 철학은 무엇이다. 뭐 나름대로 다 각자가 관념적인 그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다 정답은 사실은 없거든요. 알고 보면은 뭐 물론 뭐 학문적으로 뭐 이리 배우고 저리 배우고 했지만 예, 도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다 이 관념적인 이 사고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사고 방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한국인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문화가 일본 사람을 만들고요. 미국 문화가 미국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뭔가 고정관념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일본 사람 하면 뭐 이렇지, 미국 사람 하면 뭐 그렇지, 중국 사람 하면 뭐 또 그렇지 하는 뭔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갖게 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본위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본위로 본다고 생각 안 하죠. 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손흥민과 중국 사람들이 보는 손흥민 선수는 다른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문화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하여튼 우리는 이참 그렇죠. 우리는 어떤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사람이 이렇다, 뭐 전라도 사람이 이렇다, 뭐 충청도 사람은 뭐 어떻다, 서울 사람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본위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투시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를 못 한다고 해요. 있는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애처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자기가 본다.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아까 오온을 객관적으로 조견 오온 개공이 돼야 되거든요. 조견 오온이 돼야 돼요. 개공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조견 오온이 돼야 된다. 자기의 나는 나의 몸 상태라든지 나의 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관법 수행인데요. 사티 사마티 하는 다 관법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이파사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이 갖는 추함, 교활함, 이건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참 겉다르고 속다른지. 자기는 자기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래, 자기를 속여야 남도 속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도 꿰뚫어 보는 일이고, 심지어 부처님 자신 속에 숨어 있는 악마, 마구니, 마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걸 솔직하게 그 악마의 비유로 드러내셨잖아요. 그 참 대단하죠. 물론 그 비유로 참 신화처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자신 속에 숨어 있는 악마의 성질까지도 깨뜨려 보셨고, 악마의 속삭임이 유혹이잖아요. 자기 내면의 어떤 어떤 번뇌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자기 본위로 보는 것, 대개는 자기 본위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 본위로 보는 거를 쌍즈나띠라고 합니다. 쌍즈나띠.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상이 쌍즈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쌍즈냐를 가지고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입관이죠. 이런 거는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 여러 형태의 고정관념, 자기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느냐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나열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이제 아비자나티라 그러는데요. 여실직연. 진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냉정하게 일단 자기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우리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대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 이 마츠다니 후미오 선수 참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일본인이 내 친구가 친구나 뭐 누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마침 일본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을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있는 그대로. 참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죠. 그거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갖고 계시기 있죠. 일본 사람 어떻고 중국 사람 어떻고 미국 사람 어떻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 앞에 앉아 있는 일본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선입관이 있고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에 대한 똑똑한데 너무 거만하고 다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뿐 아니라 근원적인 예지라고나 할 지혜 속에 쌓여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보통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냉정하게 관찰한 사람, 그러니까 조견오온 하신 분이죠. 조견오온 하신 분은 개공을 발견하는 거죠. 오온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고 공하구나 하는 것을 조견했다는 것이죠. 뭘로? 바냐바라밀다 수행으로. 그죠? 요 정도 되면 이제 그 예지가 생기는 것이죠. 예지가 또 지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광명은 한 점에서부터 두루두루 주위에 번지고 자기와 타인의 관계까지도 포용하여 이 너그럽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얻은 분들은요. 지혜를 갖추신 분은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표 지혜는 자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표 자비는 또 지혜로 또 드러납니다. 자비롭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의 발로거든요.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이 충만한 분으로 또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에서 빚어지는 증오, 모순, 허전함, 안타까움, 공허함, 트라우마, 신드롬,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온갖 이런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동정심도 편견도 없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응시하기에 이른다. 이 작용이 광명이 갖는 특징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도 안 당하죠. 보이스피싱에도 안 넘어가죠. 왜 그렇겠어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우리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탐진치, 산도심도 그게 없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도움이 안 되더라. 욕심 있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발언이라는 욕심은 있다. 내가 참 어떤 것을 참 많은 사람들 돕기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 이거는 그거는 발언이죠. 발언. 뭐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문양사 또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다. 모두 참 옥고라든지 병고라든지 생활고 이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다. 행복하시면 좋겠다. 인간관계 모두가 참 무난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사기꾼 안 만나고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안 넘어가면 좋겠다. 예. 이 작용이 광명이 갖는 특징인 것이다. 적나라한 자기 자신을 자신이 발견했을 때 차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자기가 오직 혼자서 부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거는 이제 저도 요 경험이 있습니다. 부처님 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 딱 저를 위한 법문을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해주실 수 있나.
이런 그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을 몇 번 받았거든요. 정말 그때는 채로 비읍하게 되는 거죠. 눈물 흘리고 흐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대환희하게 되는 거죠. 정말 환희롭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대자비심을 베푸시는구나. 대비심을. 아까 그 나중에 신라 스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뛰쳐나와 이제는 빛에 쌓여있는 자기를 그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생각을 다시 철저화시켜 투시하고 있어야 할 자기가 사실은 부처님의 영원한 응시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자각에까지 승화시킨다. 예.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 불자는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부처님은. 물론 부처님은 공정하시죠. 아주 공정하세요. 업인가보 법칙에서 조금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끊임없이 삼귀의를 하라. 그리고 자귀의를 하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봐라. 내 법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신 거죠.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 예. 스스로가 나의 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믿을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때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 신라스님, 일본 신라스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부처님의 대비심은 한결같으셔서 항상 내 몸을 비추고 계신다.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부처님. 예. 라고까지 했다. 현실에 대한 반성이 깊어질수록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번뇌 어둠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번뇌도 없을 거예요. 참회도 내가 자기 잘못을 알아야 참회가 가능하고요. 이런 잘못을 내가 했는데 참 이거 어떡하지?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번뇌잖아요. 수습이 불가능한. 이거 참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반성이 오잖아요. 그 순간에 그게 또 번뇌가 그 반성조차 없는 사람은 또 번뇌도 없죠. 뭐 당당하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막 그렇지. 정말 난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 소리 막 치는 그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탐진치 삼독심에 찌들어 계신 분인데 당당하게 나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반성할 줄 모르니까 당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과보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내 몸을 비춰주고 계신 부처님의 자비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나가세나 존자의 말씀 이런 내용은 없지만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렇게 본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항상 저는 부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은요, 제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큰 발언대로는 되는데, 큰 발언이든 작은 발언이든 발언하는 대로 되는데요. 약간 욕심이 좀 섞인 거다 싶으면 잘 안 되고요. 근데 그것이 발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거더라고요. 이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더라. 왜? 나의 발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걸로 나는 생각했는데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 길이 나의 발언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끄는 길이더라. 부처님 네, 어떤 가오다, 가피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좀 더 너는 공부 더 해야 된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또 가르침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미란탕 화문경 20번째 강독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이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